말씀, 우리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진 하나를 보여줄 텐데요. 제가 교회 이름 외우기도 어려운데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는 성당이 있는데 스페인 바리셀로나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자료에 보니까 1800년대에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시작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건축이 진행돼 가지고 지금도 건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지금 기중기 같은 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교회가 성당이 2026년 완공 계획이랍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재원을 주어서 짓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헌금하거나 아니면 관광객이 1년에 220만 명이 저기를 방문한다는 거거든요. 220만이면 엄청나게 방문한 거죠. 그 입장료 가지고 교회를 계속 져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150년 가까이 짓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가우디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는 단번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지어지는 중이다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교회를 저렇게 오랫동안 짓도록 만들어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만 보여줘서 됩니다. 전부 다 이제 스페인 가고 싶을 마음이 생길지 모르니까 지난번에 프랑스 파리에서 노트르담 성당이 불에 탔거든요. 이게 중세 고딕 양식으로는 유일한 건물 중에 하나인데 그게 불이 났습니다. 탔거든요. 그래서 많은 프랑스인들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좀 안타까워했거든요. 근데 그 성당도 몇 년에 걸쳐서 지어졌냐면 150년에 걸쳐서 지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믿음의 선조들이 교회를 단기간에 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짓는 것은 뭐냐면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로 20절 있는 말씀처럼 처소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지어져 간다는 것이 지어졌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어져 가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거죠. 아마 어디를 가시다 보면 건물을 짓다가 그만둔 중단된 건물들을 보시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좀 흉측하잖아요. 왜냐하면 짓다가 만 것은 이게 모양새가 원래 건물의 목적이 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건물이 좋은 용도로 쓰이지 않고 나쁜 용도로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피해를 주고 미관상에도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지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이지, 신앙이 저 같은 경우 목사가 됐다고 해서 완성된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님이 됐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권사님들이 권사님이 됐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신앙생활을 50년, 60년, 70년 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은 어디서 완성되냐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완성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완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는 지금도 뭐라는 겁니까?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그래서 늘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족한 게 보이면 왜 저런데? 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 지금도 공사 중이니까 내년이면 좋아질 거예요. 내후년이면 더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에베소 1장부터 이렇게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죠. 그래서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다고 했죠. 성부 하나님, 나를 창세전에 뭐 해주셔서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자 하나님, 내 죄를 속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뭐 해야 되냐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소유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좀 돈이 없다고 그래서 나는 가난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에게 준 기업이 뭐하니까? 풍성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유한 자라는 거거든요. 가난한 것 같은데 뭐예요? 부유해요. 성도 여러분, 그게 이제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긴다는 겁니까?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면, 예수를 소유하지 못하면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을 자꾸 붙들고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적어지니까 내가 뭘 못 가져서 나는 가난하다, 나는 뭘 못 배워서 나는 능력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알도록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가지고 이제 목사가 돼서 보니까 그때 부흥 강사들이 와갖고 많이 우리한테 은혜를 끼쳐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가 돼서 보니까 한 가지 오류된 것도 있어요. 뭐냐면 돈을 많이 벌면 뭐냐면 복을 받은 것이고, 돈을 많이 못 벌면 복을 못 받은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실은 돈을 잘 벌고 못 벌고도 실은 은사에 가깝거든요.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해서 돈을 잘 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조건, 똑같은 환경이 있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복 주시면 우리가 잘 산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는다, 하나님 복 안 주시면 못 산다, 이런 식으로 이원론적으로 구분해버리면 성도님,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꾸 뭐가 되냐면 우리 전라도 말로 주눅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막 잘 나간 것 같은데 나는 자꾸 내리막인 것 같고, 저 집 자식들은 막 뭐가 됐다 그러고 뭐 했다 그러는데 우리 자식은 맨날 비실비실 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자꾸 뭐냐면 주눅이 든 것 같다. 나는 교회 가서는 큰 소리를 못 쳐. 왜냐하면 나는 뭘 못 받았으니까, 복을 못 받았으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목포 사랑제일교회 그 목사님, 어머니가 한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안 형편이 안 나죠. 그러니까 누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로 하면 복을 받아야지, 기도도 하고 복을 못 받으니까 교회 덕이 안 된다. 그런 말도 우리가 서슴없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기도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복이고, 그리고 나에게 천국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 것을 아는 것이 복이고, 나에게 부르심에 나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그 소망을 아는 것이 복이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믿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이제 사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었어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따라갔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하늘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다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누구를 따르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어요. 약속에서는 빠진 외인이었어요. 세상에는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난주에 한 겁니다. 지난주에. 기억이 나시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지게 됐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제 너희는 이제부터 외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그네도 아니에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라는 겁니까?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됐어요. 우리가 똑같은 뭐가 됐다는 겁니까? 똑같은 존재가 됐어. 오늘 하나님의 집을 지어져 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가 됐냐면 좋은 건축 재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이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뭐가 됐냐면 재료가 된 거예요. 재료. 예전에 성산대교가 어디가 무너졌다고 그럽니까? 성수대교 무너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무너졌어요? 부실공사, 못을 잘 안 써가지고
좋은 재료 안 써가지고. 그러니까 아파트 새 집에 들어갔는데 막 비가 새요. 물이 새.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걸 안 써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집을 2번 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2번 지셨어요. 일을 직접 한 게 아니라 그걸 사람들을 불러다가 직접 직영하시면서 집을 2번이나 지셨거든요. 그러시면서 교회에 뭔 일한다 그러면 늘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땅속에 들어가는 것은 잘 봐야 된다. 땅속에 들어간 것은 제일 좋은 걸 써야 된다. 왜냐하면 주인이 안 보고 있으면 땅속에 들어가 안 보이니까 뭘 쓴다는 거예요. 10,000원짜리 써야 되는데 1,000원짜리 쓰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봐야 되고 땅속에 들어간 것은 잘 좋은 거 비싼 거 최고로 좋은 걸 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땅속에 들어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파서 일하려고 그러면 힘들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19절 말씀은 이제 그런 의미의 말씀이거든요. 예전에는 외인이었어요. 나그네였어. 그런데 이제는 뭐가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로 지어질 수 있는 좋은 재료들이 됐다라는 거죠. 재료들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이제 지어지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짓느냐? 오늘 20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오늘 20절에는 2가지인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집을 지으려면 터를 닦아야 되잖아요. 그 터가 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말씀 위에,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제 너희들이 집을 짓게 된다. 그래서 너희들의 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화면을 확 바꾸니까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칭찬해 주셨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라고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내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 예수님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거라 해보면 그때부터 문제 같아. 성도 교회는 다시 띄워줘 봐요. 마태복음 16장 전혀 예상치 않는 대답이 나와가지고 가슴이 덜컹이 오른. 같이 보십시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네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주는 누구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신앙 터 위에 예수님께서 뭘 세우시겠다고요? 예수님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겨주신 게 있거든요. 뭘 세우셨냐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가 2000년이 넘거든요. 근데 교회 역사가 2000년이 넘는데 2000년 동안 세워졌던 나라도 무너지고 세워졌던 기업도 무너지고 그렇게 쭉 왔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2000년 역사 동안에 살아남은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려운 일도 겪고 힘든 일도 겪고 또 교회가 욕도 얻어먹기도 하고 교회 내부적으로 문제도 있고 그런 시절을 지내왔지만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에 생명력을 주신 분은 누구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어려울 때가 있고 좋아질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가 또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전혀 상관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면 누구 교회가 되는 거냐면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20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터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한 그 고백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는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도 무너지지 않아. 뭐라고 고백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주인은 누구라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절대로 망할 일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엎어지지 않도록 뭐 하신다는 거예요? 붙잡아 주셔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또 안 읽어주신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 말이 제일 중요한데 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몸은 진짜 이쁘고 멋져요. 자같이 생기지 않고 막 근육도 있고 식스팩도 있고 좋아. 근데 머리가 없어. 그럼 어떤 게 된 거예요? 옷을 이쁘게 입고 있거든요. 근데 머리가 없는 여자가 나한테 온다. 그럼 어찌겠습니까? 무섭지, 흉측하지.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있어야 돼? 머리 대신 예수가 있어야 돼. 근데 머리가 여러 개요. 머리가 여러 개. 막 이 사람도 머리하고 저 사람도 머리하고 막 다 머리가 여러 개. 그 뭐예요? 머리가 많으면 괴물이지.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는 딱 누구 하나 거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 하나다. 근데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20절 20절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거든요. 그 터 위에 우리가 그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항상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 문제가 일어나는 근본 원인은 뭐냐? 골로새서 2장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머리를 붙들지 않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마귀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머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교회에 끊임없이 오는 시험거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머리를 붙들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마지막까지 예수가 누구라고 우리의 머리라고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것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절했을 때부터 들은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이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그냥 맨발로 그냥 버선발로 나왔고 그냥 안아주고 난리가 치더래요. 장로님이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그냥 일어나셔가지고 왔냐라고 그러시더랍니다. 목사가 왔는데 그냥 앉으셔가지고 왔냐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왜 집사가 왔을 때는 막 뛰쳐나와서 이렇게 해주시고 장로가 목사가 왔을 때는 왜 그렇게 일어나기만 하고 앉아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내가 일어나면 저놈이 올라와서 내 자리에 앉아버린다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이게 실은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실은 웃을 수가 없거든요. 그 상봉교회 장혜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전에 한번 가서 찾아뵀더니 그 말씀 하시더라고. 자기 목회의 가장 큰 가르침은 오늘 제가 말한 이 이야기 돼요. 어렸을 때 들어온 이야기인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머리가 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가 자기는 목회 철학이라는 거죠. 나는 절대로 그 자리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머리로 세우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워주셨다. 그런데 계속해서 교회는 어떤 시험이 오냐면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도록 하는 시험이 계속 온다. 골로새서라고 그러면 초대교회잖아요.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만나는 겁니까? 계속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혼란스럽고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습니까? 싸우는 교회 가보시면 딱 하나예요. 결국 뭐냐면 내가 말한 대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 아니 피아노가 여기 있으면 어찌고 저리 가면 어찌겠습니까? 근데 피아노를 여기 있는 피아노를 저리 옮겼다고 싸워야 되고 그러나 그럴 이유가 아니잖아요. 여기다 놔두나 저기다 놔두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별거 아닌 것 같고 교회가 자기 주도권 싸움, 자존심 하다가 교회가 혼란스럽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터 위에 세워야 되고, 그리고 20절 두 번째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됐냐면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거죠. 터를 닦아서 뭘 세워야 됩니까? 기둥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기둥이 누구시냐면 기둥의 기초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방향, 그 건물의 크기, 그 모든 것을 뭐가 결정하냐면 이 머릿돌이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모퉁이 돌이 크기가 얼마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고, 모퉁이 돌 방향을 어디로 정하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모퉁이 돌이 이제 건축하신 분들은 하중을 견뎌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다 내게로 뭐라는 겁니까? 와라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는 언제까지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공사 중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누구를 계속 닮아가야 되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내가 보니까 예수님께 비춰보니까 내 모습이 부족해. 그럼 거기에 또 맞춰서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맞춰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교회를 지어가는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21절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1절 22절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안에라는 말입니다. 안에. 그래서 오늘 21절에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뭐하고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가요? 함께 지어져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안 돼. 독단으로 안 돼. 일단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뭐냐면 어디 하냐면 예수 안에서 연결돼야 되고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모난 돌들이 있잖아요. 모난 돌들은 어디다 놓을까요? 모난 돌은 이게 모난 게 많아. 그런데 그래서 모났으니까 버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성전 건물의 재료니까 버릴 수가 없어. 그 모난 돌은 누구한테 붙이면 돼요? 좀 덜 모난 사람한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만 그렇게 모난 사람이 붙는다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으니까, 받아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르신들은 옛날 어렸을 때 담 싸봤죠? 담. 골목에 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시골에 사는 것이 신앙사람한테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뭐냐면 담을 싸면 돌을 주워오잖아요. 근데 돌이 딱 벽돌처럼 딱 규격에 맞는 돌이 아니잖아요. 모양새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그 돌을 갖다가 기술자들은 딱 맞게 뭐합니까? 싸간다. 우리 모두는 다 뭐가 됐어요? 성전에 돌이 됐어. 그 돌을 갖다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싸가지고 성전을 지어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다 뭐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 연결돼서 빼버릴 수 없다는 거거든요. 빠지는 것은 뭐냐면 지옥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맞아.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빼지 않으셔.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 사람 딴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셔. 뭐냐면 내가 품고 있어야 돼. 내가 품고. 죽거나 사나 내가 품고 있으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뭐해지니까 다듬어진다니까요. 내가 새로워진다고. 내가 하나님이 거실 초소로 내가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건 뭐 때문에 힘듭니까? 사람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힘든 건 뭐 때문에 힘들까요? 설교 때문에 힘들까요? 지금 부목사님 없어서 제가 오후에도 설교하잖아요. 오후 주일날 오후에도 재밌어요. 재밌다고. 목사는 설교하면 입에서 능력이 나기 때문에 힘이 난다고. 그런데 뭐 때문에 힘드냐면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이 안 변한다니까요. 쉽게 안 변해.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꾸려고? 나를 바꾸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못났다, 잘못했다, 어쨌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바꾸시려고 그러십니까?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나가면요 다 귀한 사람이에요. 다 귀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근데 내가 바뀌면 누구도 바뀌냐면 그 사람도 바뀌어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테니스 공을 벽에다 세게 때리잖아요. 그럼 공이 어떻게 튀어나올까요? 세게 튀어나오지. 내가 그 사람한테 세게 말하면 공이 나한테 어떻게 와요? 세게 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공을 어떻게 던져? 부드럽게 던지면 공이 어떻게 와요? 부드럽게 온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나보고 하라고 내 옆에다 두신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내가 좋아서 지금까지 30년 같이 살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잘 다듬어가지고 목사로 써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날마다 기도한다고요. 저는 뭐 좋아서 30년 같이 살겠습니까? 더럽고 추접시라도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바뀌는 거거든요.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내가. 그러니까 결혼은 그 사람을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뭐가 가는 거예요? 맞춰져 가는 거예요. 이게 맞춰서 간다는 걸 아는 사람은 사람이 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그런데 어리거나 미성숙하면 나한테 계속 뭐 해야 돼? 맞춰줘야 된다 생각.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어쩌겠어요? 피곤하지. 30년 동안 맞추고 살다 보면 이제 40, 50년 되면 이제 너도 나한테 맞춰봐라면서 이제 큰 소리가 난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데 우리끼리는 안 돼. 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이렇게 잘 못 맞출 수가 없어. 근데 내가 누구 안에 들어오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늘 21절 22절 말씀에는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데서는 안 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맞춰갈 수 있도록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천을 만들어가는 공사는 중이다라는 걸 깨닫고 누가 부족한 사람이 있고 누가 나한테 좀 맞춰달라 그러면 뭐 하면 돼? 우리가 맞춰줘. 좀 채워줘. 그러다 보면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잘한 만큼 그 사람도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 잘한다니까. 함께 잘하게 됐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21절 2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뭐예요? 떨어질 수 없어.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머리가 몸한테 명령을 내렸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럼 뭐가 온 거예요? 마비가 온 거잖아요. 머리가 몸한테 명령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사지불구가 된 거잖아요. 좀 뇌출혈 이런 게 무서운 이유는 뭐예요? 머리가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성도님, 교회도 누가 명령권자예요? 예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셔. 그럼 우리가 그 명령대로 뭐 하면 돼? 하면 돼요. 그런데 입이 코한테 야 너 그따구로 살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고. 우리 성경에서 신체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눈이 선보고 야, 너 그 짓거리 하지 마 이렇게 명령할 수 없다고. 명령 내린 분은 누구뿐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눈한테 깜빡여라 말해라 선보고 움직여라 이렇게 명령은 머리가 하는 것이지 손이 발보고 너 필요 없다 발이 손보고 필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교회 머리는 항상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골로새서로 읽은 것처럼 머리를 붙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시험이 온다, 유혹이 온다. 그러면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안 된다. 왜냐하면 교회의 생명력은 어디서 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믿음의 공사를, 사랑의 공사를, 기도의 공사를 함께 나가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 되신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면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우리가 볼 때도 수준 우예요, 수준 미달이에요. 수준 미달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사도행전이 초창기에는 막 성령 임해가지고 막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어떻게 끝난지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제수로 잡혀서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요. 그리고 끝나요. 아니 처음에는 막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막 성령 받아서 막 일어나던 교회가 점점 갈수록 뭐 해야 돼요? 더 커진 게 아니라 더 줄어들어.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혼자 제수로 붙잡혀서 로마로 가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 사도 바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로마를 뭐예요? 복음으로 점령해요. 성도 여러분, 이게 사람이 많냐, 건물이 좋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머리 되시면 교회는 능력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도 예수가 내 머리이시고 내 가정의 머리도 누구시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식들한테 이것 해라 저거 해라 함부로 말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리 가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우리 아들을 이리 가라 그러면 어떨 거예요? 가야 되지. 근데 어떻게 가? 이놈의 새끼 정신 차리라고 막 그러면서 이리 가라고 그랬지.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누가 머리를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머리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예수님이 머리 되시면 교회의 생명력은 예수를 통해서 날마다 회복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3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내가 물 준다고 내가 심는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자라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 열심히 목회를 하고 성도들 양육했는데 안 자란 것 같아. 그럼 뭐가 오겠습니까? 낙심이 와. 속상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것밖에 못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 교만이에요. 지가 자라게 한다는 거도 아니에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알고 나는 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게 하신 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때까지 뭐 하고 있어야 돼?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생각보다 좀 늦어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나는 물 주고 심고 사랑하면 된다. 그러면 함께 뭐 한다는 겁니까? 지어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남이 아니에요. 남이 아니에요. 이게 여수 소원교회 우리가 모여 있다는 게 뭐 우연인 줄 아시는데 그러지 않아. 수많은 교회가 있죠. 여수에 500개 교회가 있대요. 그런데 500개 교회 중에 여러분과 내가 지금 여수 소원교회라는 이름 안에 모였잖아요. 여기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지. 하나님이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교회로 뭐 하라고? 지어져 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공사 중이고 언제까지 공사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 뭐 좀 안 됐다 그래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날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